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 많으시죠? 지금 하계 수양회 그 5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한 30여 명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혼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요즘 코로나가 또 급증한다는 얘기도 듣고, 또 건강도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이렇게 신경 써서 좀 몸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늘 우리가 알고 있으나 노아 시대 때 그 마지막이 온 것처럼 우리 시대도 세상은 날로 악해가고 흉악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깨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온다는 걸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계 수양회가 5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상담하는 우리 전도인들에게도 지혜와 능력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영혼들 인도하는 그 영혼들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늘 생각하고 여기에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교훈받고 또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님들 말씀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예레미야 1장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그 신앙 생활 하는데 우리의 진보를 막는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광야에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그 불뱀이 물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거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깬 것이 십자가잖아요.
이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에다 놋뱀을 만들어서 걸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쳐다본 자마다 살리라 그랬는데 이 놋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뱀은 마귀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뱀을 깬 겁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는 뭐가 문제냐면 아말렉 족속이 문제인 겁니다. 아말렉. 그래서 육신의 편한 것을 따라서 뒤처진 사람들 아말렉이 다 잡아갔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아말렉이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아말렉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원망이 많았잖아요. 원망이 많았는데 왜 원망이 생겼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잡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구원받지 않은. 그래서 그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서 나왔거든요. 이 잡족들이 나오면서 계속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망하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듣고 같이 원망을 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마귀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있어요. 그리고 잡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 태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 더 중요하죠.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기쁘잖아요. 태어나는 거 중요하지만 태어나서 악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사기꾼도 많고 깡패도 많고 도둑놈도 많고 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부모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이 잘 성장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받기 전에 마귀가 심어놓은 것들이 이 속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파괴해야 되고 파멸해야 되고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운 것을 건설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그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쭉 기록해놨어요. 왜 망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원을 잘 가꾸고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히면 어쩌미뇨 하면서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였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 들포도를 맺힌 가장 원인을 뭘로 얘기하고 있냐면 그 8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면은요 개인주의라고 딱 나와요. 개인주의가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항상 무리로 역사하고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걸 쪼개려고 하는 겁니다.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는데 거기에 돌아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킨 존재가 마귀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신앙생활을 못하느냐면요 혼자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D.L. 무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더라고. 1억 명에게 전도했다고요. 말이 1억 명이지. 예? 이제 그 D.L. 무디가 한 번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청년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꼭 교회 나와야 되냐고. 집에서도 잘 믿을 수 있지 않냐. 내가 집에서 성경도 보고, 요즘 말하면 유튜브로 말씀도 잘 듣는다고. 간혹 그런 분이 있거든요. 집에서 목사님 유튜브로 잘 듣습니다. 왜 요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유튜브로 잘 듣는데요. 그 얘기는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제 D.L. 무디가 추운 날 그 청년의 집에 찾아갔어요. 마침 집에요 그 화로가 있는데 조개탄을 때우고 있더래요. 우리 청년들은 조개탄이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조개탄을 뗐던 생각이 나요. 여기다 불을 붙여서. 근데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집게로 조개탄 하나를 꺼내놓고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탄은 그 안에서 잘 타는데 밖에 있는 것은 금방 식어버렸어요. 새카맣게 됐습니다. 갈 때 딱 한마디 하고 가셨답니다. 자네도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네. 조금 있으면 이렇게 쉽게 된다는 거예요. 타는 것 같은데, 잠깐 동안 타는데, 집에 있으면 타는데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온갖 지혜를 배척하는 자라고 잠언 18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양떼로 불렀어요. 무리입니다. 무리. 교회라는 것은 구별된 무리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구별된 무리로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떨어지냐고요.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잘못된 풍조들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홀로 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이론들을 파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한번 고린도후서 10장이죠. 10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그러니까 내가 높아진 것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버려야 돼요. 교만하다,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괜찮다, 잘났다, 좀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늘 기준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말씀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안 보여요. 바리새인과 서두기관들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종교가들이요, 전부 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토색한 적도 없고 불의한 적도 없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낮아져야 되는 사람인지를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낮아진 사람이 신앙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높아진 것들을 다 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사역이 동일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 성장하는 데 저해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를 한번 쭉 살펴보고 뽑을 것 뽑고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밭농사를 지는 사람들은 잡초, 풀은 뽑을 줄 아는데 그래야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난 잡초나 풀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쭉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뽑고 무엇을 파괴하고 무엇을 파멸하며 무엇을 넘어뜨릴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뽑은 후에다 심어야 되는 겁니다. 가시덤불에다 심으면 어떻게 해요? 가시가 딱 잡아먹습니다. 좋은 땅에 심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했듯이 뽑을 것을 먼저 뽑아야 하는데 우리 시대에 가장 먼저 뽑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개인주의예요. 성경도 2700년 전에 그걸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생각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개인주의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꽉 차 있는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들포도가 맺힌 이후 첫 번째를 개인주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장 8절. 모든 악의 근원이 이 개인주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리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가옥에 가옥을 붙여서 짓는다는 거예요. 벌써 아파트가 나올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파트 다 붙여짓죠. 연해서 연한 땅 붙여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도시생활입니다. 자, 봉선동에 빈 땅 있어요 없어요? 땅만 있으면 아파트 다 짓더라고요. 땅만 있으면. 도시생활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몰려들잖아요. 그리고 개인주의로 다 발달됩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 시골에 살 때는 대문이 없었어요. 대문 열어놓고 살고 담도 없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계속 담을 치기 시작해요. 지금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문을 딱 닫아놓기 때문에. 아파트 그냥 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비밀번호 모르면요 못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도 고독해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많은데 나는 고독한 거예요. 왜? 다들 홀로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복이 있다고 된 것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이기주의로 바뀌면 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편한 거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멋대로 살고 싶어서요.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 시대
이런 그 문화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은 혼자 식사하고 혼자 커피 먹고 혼자 놀고 다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도 혼자 가서 어디 가서 식당에서 밥 못 먹을 것 같아요. 이상한 것 같아요. 혼자 커피숍 가서 앉아 있는 것도 좀 저는 아직도 이상하고. 예. 자, 그런데 이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전부 다. 나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지니까 내 생활 방식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데 자기가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함께하면 불편한 겁니다. 함께하면. 그래서 함께 사는 것도 불편해서 안 살라고 하잖아요.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애하고 같이 살면 불편할 것 같아서 애도 안 낳잖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내 몸속에 뼛속까지 지금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건데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씁니다. 그러면 이게 발달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즐기는 것 쪽으로 막 다 바뀌어요. 사람들이. 보세요. 지금은 사람들이 즐거운 거 없나 찾죠. 맛있는 거 없는가. 어디 여행 갈 데 없는가. 다 이기주의로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 이 개인주의가 발달되면 쾌락주의로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스케줄에 맞춰요. 자, 우리가 그 회사 생활을 하면은 회사 스케줄에 맞추고 자기를 합니까? 아니면 자기를 다 해놓고 회사 생활을 합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내 할 일 다 하고 학교 가고 싶으면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등급이 잘 안 줘요. 등급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오고 싶으면 오고 내가 바쁘면 안 오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절대적인 것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에 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관심주의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무관심주의로. 그래서 뒤에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연애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 영혼 구원하는 문제. 여기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점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손으로 행하신 창조에 대해서도 감탄이 없어진 겁니다. 감동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확 줄어버린 겁니다.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이제 죄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으면 다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이렇게 멀어지지 않습니까?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냥 죄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18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 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술의 줄이 나와 있어요. 끈이 굵어요, 술의 줄이 굵어요. 술의 줄이 굵잖아요. 그래서 잠언 5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죄는 줄로 딱 매게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보면 처음에는 그 끈으로 돼 있는데 꼬아요. 나중에는 두꺼진다는 겁니다. 죄가 계속 그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이게 발전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절대적인 사고가 없어지고
상대적인 사고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령을 피우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자 목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안 바뀌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환경이나 그 시대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전부 다 상대주의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바뀌냐? 20절에 보시면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쉽게 옳은 건데 옳은 것이 오히려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적응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는 겁니다. 이제 요즘 보시면 사람들이요 뭐 정부 홍수 시대라 인터넷에서 딱 치면 다 나오잖아요. 다 아는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 착각하는 겁니다. 다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얘기하면 안 들어요, 사람들이요. 말씀에 이렇다고도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게 뭐예요? 방탕하는 거예요, 방탕. 그래서 이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용감해져 버려요. 악에 용감해져 버립니다.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사람이 용감해져 버립니다.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그런데 이 세상이 다 주식박주의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뇌물을 써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뇌물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뇌물을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그래서 이 배금주의,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머릿속에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타락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홀로에서 왔어요.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자기 욕심이 딱 두른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가 들어오면요 쾌락에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그러면 죄가 끌고 다니는 나를요. 그러다 보면 사고방식이 바뀌어서 이제 절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없고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이 기준이고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스스로 옳은 채 합니다. 용감해져요.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우리 시대에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사람은 2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동일한 겁니다. 타락하는 순서를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두르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힘을 나는 것이 개인주의예요. 반드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내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나 또 생각할 때나 뭐 할 때나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가 아니면 베풀려고 하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기회만 있으면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요, 학교를 출근하는데 노인이 앉아있더래요. 노인이. 그래서 가다가 말 한마디 건드려주다. 아이고 뭐 아픈 데는 없으세요 하고 매일 말을 걸고 가는 겁니다. 안 돼서. 그러다가 시간 되면은 또 어떤 때는 뭣도 하나 드리고 그 한 2년 동안 했답니다. 학교 다니면서. 근데 어느 날 그 노인이 안 보이더래요. 무슨 일이 있는가 했더니 노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 돌아간 거.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어떤 사람이요, 저 당신 그 교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더래요. 제가 맞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노인이 코카콜라 회장님이었어요. 코카콜라 회사 회장님, 그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유서를 남겼다고 해요. 유서. 거기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이 사람에게 3조 원 주라고 했대요. 3조 원? 근데 이 교수님이 3조 원을 어디 쓸 데가 없어서 대학교에다 다 기부했답니다. 자, 그럴 수 있습니까? 기부했는데 대학에서 그 사람 총장 시켜버렸어요. 조그만 선을 했는데, 베풀었는데 엄청난 결과가 가져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기주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 선 베푼 것을 3조 원만 주겠느냐고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개인주의 뽑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상을 받는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자기가 다 소유하려고 했으면 성경에 기록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허비했다고 돼 있죠.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3조 원입니까 그게? 과부가 2렙돈을 성전교에다 드렸는데 주님이 그걸 보셨어요. 한 1,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제일은행에서 그걸 조사해 봤더니 이자를 따져보니까 1경이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자가 붙고 복리로 계속 붙으면 지금도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를 빼야 되는 겁니다. 파괴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빼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평등주의 사상이에요. 이 평등이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위아래 개념을 확실히 세워놨더라니까 하나님이요. 위아래. 왜 루시퍼 천사가 타락한 줄 아십니까? 자기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이 세상에 쫓겨난 것이 마귀잖아요. 루시퍼요. 자기 위치가 있는 겁니다. 위아래 개념,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성경 그 이사야서 1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4장 12절. 이 루시퍼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다가 망한 존재잖아요. 너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여기 보시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 평등주의가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 개념을 알지 못하면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반역했잖아요. 성경에 그걸 아주 심각하게 얘기해놨습니다. 시편 2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2절입니다. 시편 2편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해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별것 아닌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세상에는요. 자, 무언가 도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위아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자기가 잘나서 나서는 사람들 있죠. 사실 나서야 될 때도 있지만 나서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아무 때나 나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위아래 개념이 딱 깨져버리니까 혼동시대가 와버렸어요. 자, 요즘 보십시오.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패는 시대예요. 그죠? 많이 듣잖아요. 초등학생 한 30대를 막 때렸다나. 그러니까 위아래 개념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망할 징조인 겁니다. 망할 징조. 민수기에 보면 고라당이 왜 생겼을까요? 고라당이 왜 생겼냐면 모세나 나나 뭐 차이냐, 이 사상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권위 자체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쭉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그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너나 나나 똑같다 얘기예요. 자, 마귀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겁니다. 제일 이게 문제가, 요즘은요 학생들이 선생이나 나나 뭐 차이냐, 먼저 태어난 것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은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제일 기억 남은 것이요, 수업을 얼마나 잘 가르쳤느냐 이게 기억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인생 문제 얘기했을 때 제일 기억이 나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요 가장 좋았습니다. 그 선생님들을 잊지를 못해요. 수업을 잘 가르쳐준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 잘 가르치는 것은요 학원 선생님 더 잘 가르쳐요. 그죠? 학원 선생을 존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 인격에 대해서, 내 장래에 대해서, 내 가치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없죠.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요 갑질하는 거예요. 문제된답니다. 제가 우리 형제님한테도 들었는데, 회사에서 밑에 직원들 뭐 이렇게 좋은 얘기해주면 그게 갑질하는 거고 징계받는답니다. 얘기해주면 자기 일만 해야지. 그 얘기를 듣고 큰일 났구나. 세상이 이제 망할 때가 됐구나. 위아래 개념이 다 없는 겁니다. 자,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되지만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머릿속에 평등사상이 들어와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순종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뚝 한다니까요. 지금 돌아가신데 쉐퍼 박사님이, 미국의 그 쉐퍼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책에 그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우리 시대는 절망의 선을 넘어섰다고. 우리 시대는 절망의 선을 넘어섰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오면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잖아요. 현대인들은 절망의 선을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9세기만 해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살인은 죄고 간음은 죄고 이해가 됐는데 지금은 그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묻지마 살인이 그렇게 심각한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20세기) 넘으면서 이 가치관이 싹 무너진 겁니다. 남자가 꼭 여자하고 결혼해야만 되느냐? 동성 연애자들이 막 아주 데모합니다. 데모.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또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아니라 그럼 누가 그랬단 말이냐고 이렇게 이제 오히려 막 따집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법을 정했느냐고 이제 대무를 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참 심각해요. 위아래 개념이 깨진 평등 사상이 딱 들어와가지고 망할 징조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은 빼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교회에 대해서 봐보십시오.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백성들아, 왕들아, 그렇게 순서가 나와있죠. 전부 다 먼저 나온 것이 전부 다 순종,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성경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그걸 흡수해서 교제 가운데서나 또 말 가운데서 행동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고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파괴해야 되는 겁니다. 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여기는 이상한 집단이라고 그럴 거예요. 왜? 그렇게만 배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혼란이 왔잖아요. 혼동 속에 살고 있잖아요. 가치관이 다 흐트러져 버리니까. 기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는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게 평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대에 빼야 될 사고가 뭐냐면 다수결주의입니다. 다수결주의. 다수결로 하자. 맞는 것 같지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면 그 끝이에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다수결 소용없습니다. 그게 끝인 겁니다. 지금 시대는요. 대통령제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에서 투표 많이 나온 쪽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잘못돼도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 투표한 사람들이 많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다수가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런데 10명과 2명 싸움입니다. 다수결로 하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반대편에 섰습니까? 다수 쪽에. 엘리야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 850명, 엘리야 1명. 다수가 맞으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외롭더라도 그 길을 가면 항상 승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 보시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그래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구약 시대만 그 얘기를 해놓은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더워서 제가 옷을 벗어야 되겠네. 덥죠? 오늘따라 좀 더 더운 것 같아요. 10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가 원망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쪽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뜻인지 육신의 뜻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이게 좋을 때는. 그런데 어려운 때가 딱 닥치잖아요. 그런 문제가 딱 터집니다. 자, 보세요. 평상시에 좋을 때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어려움이 딱 닥치지 않습니까? 그때 좋은 아저씨 아줌마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서지 않으면 사람들이 흔들려가지고 제대로 길을 못 가는 겁니다. 항상 정로로 가야 되는 겁니다. 대중이 옳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다수결주의가 다 맞는 거 아니라고 늘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성경은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뭐 뽑으라고요? 3가지. 개인주의. 그 다음에 뭐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예? 평등주의. 그 다음에 다수결주의. 이거 뽑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풀을 다 뽑았으면 거기다 뭘 심어야 될 건 아닙니까? 배추를 심으려면 배추 하나만 심어도 나요. 무를 심고 사과를 심고, 자, 하나만 잘 심으면 부자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잘하면. 그죠? 많이 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만 심으라고 그래요. 뭐 심어야 될까요? 여기에다가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이 세상이요, 인본주의로 쫙 깔려 있어요. 사람 위주입니다. 신본주의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우선주의가 다 무너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너희는 뭐라고 돼 있냐? 먼저 그렇게 돼 있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먼저 심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이거 먼저 심으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내 생각을 다 뽑아내지 않으면 이거 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살 거냐, 내 소견대로 살 거냐, 그것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1장은 뭘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랬어요. 그런데 사사기는 암흑시대인데 결론이 뭐냐면 제일 끝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을 재어버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통제받기 싫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라는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지 않고 그게 내 근본이 되지 않으면, 모든 생각의 근본이 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 열왕기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대부분이 다 악한 왕입니다. 왜? 그 기준을 뭐를 삼았냐면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꼭 물어요. 전쟁을 갈까요 말을까요? 피할까요 말을까요? 다 물어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왕인데도.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내줄 거다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림자니까 다윗과 같은 만왕의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사사기는 뭐냐면 기준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필요하다. 왕을 심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 사사기 성경을 풀어놓은 것이 잠언 3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3장. 잠언 3장 5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 보시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 얘기잖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께 묻는 거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쫙 풀으면 사사기 전체예요. 사사기 전체를 쫙 요약하면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개인의 사는 길도 하나님 중심으로, 개인이 사는 길이요. 교회가 사는 길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도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망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 기준을 삼아서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잘못한 일이 없는데 여호수아가요 딱 한 군데 잘못한 데를 내가 발견했어요. 성경 읽다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아주 멀리에서 왔는데 쇼를 해가지고 가까운 데서 그 온 것처럼 이렇게 속인 겁니다. 아무리 그 봐도 아니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인데 멀리서 온 사람들 좀 쇼를 한 거예요. 다 남루하게 하고 막 해서 멀리서 온 사람처럼. 그래서 언약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요 제가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언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쇼를 한 거예요. 변장을 해서 속았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속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안 물은 겁니다. 자기 경험으로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도 어떤 경험이나 습관적으로 하면 항상 속아요. 물어야 되거든요. 자, 그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 말씀 먼저 보시죠. 여호수아 9장 3절.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망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14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었다고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자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을 딱 한 곳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왜 실수했어요? 하나님께 안 물은 거예요. 습관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것도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 실수하는 경우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잖아요. 왜? 안 물어서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는데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더 똑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그 잠언 다시 한번 보시면 잠언에 중요한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중요한 단어 하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내가요, 내 길을 내가 지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하면 앞에 것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뒤에 것은 내가 책임져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이걸 쭉 보니까요. 성경 전체를 제가 쭉 본 적이 있어요. 한번. 한 200번 나와 이게. 200번.
근데 전부 다 앞에는 내가 할 일이에요. 뒤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걸 다 바꾸더라니까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몇 번 나오는데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할 일이죠.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장수한다고 내 스스로 건강 챙기고 뭐 운동하고 막 평강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다 이걸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뒤로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럼 내가 할 일이죠. 그리하며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고 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순서대로 쭉 돼 있습니다. 여기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가까이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해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해주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도 베풀고 시간도 내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이래야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고다고만 하는 거예요. 요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롭죠. 친구가 없죠. 교회에서도 사랑이 없다고. 자, 교회 오면요, 내가 무엇을 할 건가? 누구에게 선을 베풀 건가? 이거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나 안 해주나, 뭐 커피라도 누가 안 사주나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사야 되는 거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이거 사고를요. 사랑이 없어서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은 왜 합니까? 상대방을 채워주려고 결혼하는 것이 내 배 채우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고가 내 배 채우려고 결혼하니까 매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그렇고 왜 행복하지 않고 왜 즐겁지 않느냐? 내 배 채우려고 하니까요.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주면서 행복해요. 정말 사랑하면요, 줄 때 행복한 겁니다. 받을 때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덜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 가까이 줍니다. 교제를 가까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게 돼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 생각되는 목록들을 순서대로 작성해보라고 쭉 하고 그 예를 들어줬습니다. 자, 예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청년들 한번 순서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 앞둔 우리 청년들. 자, 직업, 배우자, 자녀, 가족, 친구, 교육, 교회, 여가, 자아실현. 뭐가 제일 앞에 옵니까? 뭘 제일 앞에다 놓을 거예요? 예?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빼놔버렸어. 그거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빠진 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이게 1번인데 멋있냐, 예쁘냐, 학벌이 어떠냐, 성격이 어떠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싹 빼놔버렸어요. 신앙생활이 어떠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냐? 이거 싹 빠진 결혼은 껍데기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따서서 살지 몰라도 제가 이따금씩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힘 있는 사람들, 좀 능력 있고 나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접근하고 또 거기에다가 줄을 대려는 사람들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전능하신 분이 계신데 거기에다 줄을 대야지. 어디다 줄을 서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 역대상에 보면 시세를 알라 그랬잖아요. 시세를. 이사가의 자손들은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을 아는 백성이 200명이라고 돼 있어요. 자, 사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세력이 아직도 막 정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울 편에 들 것이냐, 다윗은 지금 왕도 안 됐습니다. 다윗의 편에 들 것이냐, 이 시세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데 이사가의 자손들은 그 시세를 아는 백성이 200명이 됐다고 돼 있어요. 자, 내가 어디에 줄을 댈 거냐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줄을 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거기다 줄을 대면 나중에는 망해요.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고 돼 있습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억울한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힘든 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누명을 쓰기도 하고 잘못 판단되기도 하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알잖아요. 누구한테 줄을 대야 될지. 이게 바뀌면요,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라 하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잔치는 영생의 잔치인데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핑곗거리를 다 대고 있어요. 여기요. 근데 핑곗거리를 들어보면요, 인간적으로 그럼 다 적절해요. 다 맞는 것 같아. 다 보십시오.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되겠다. 모처럼 밭어서 지금 씨앗도 뿌리고 농사도 짓고 해서 수확 좀 올려야겠다. 뭐가 잘못이냐고 이게요. 당연한 거잖아요. 자,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니까 불갑을 가봐야 되겠다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고.
시집 장가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즘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종이 그렇게 주인한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와서 뭐라고 했냐면 그 임금이 노했다고 돼 있어요. 노했다고. 분명히. 그 21절에 보시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노하여. 무슨 얘기냐면 육신적인 어떤 문제보다도 영혼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은 겁니다. 자, 구원받고 나서도요, 뭐가 문제냐면 핑계대는 게 문제예요.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 5개를 샀다, 나는 장가 갔다, 나는 어쨌다. 그 이유에도 많잖아요. 우리가 꼭 이것만 아니라 나름대로 다.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뒷전이고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해준다고 하는데 안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21절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이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이 디모데라는 얘기입니다. 칭찬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 내팽개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고. 그럼 하나님이 다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먼저.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중국집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집 하는 거 하시라고 그랬어요. 왜? 먹고 사는 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인쇄소를 했는데 인쇄소가 망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못 먹고 사는데 중국집 하라고 그래요. 대신 주일날 문 닫으라고 그랬어요. 문 닫으라고. 그러면 하시라고. 먼저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러면 도와주실 거라고. 근데 목도 안 좋아요. 뒤 앞에도 아니고 골목에 차도 되기도 힘든 데 있습니다. 근데 그 말대로 했습니다. 그 말대로요. 그런데 대박이 났어요. 왜 대박이 난 줄 아십니까? 주일날 다 중국집 문 열죠. 월요일날 다 쉬어요. 근데 월요일날 다 그 집 와서 먹어요. 그 집밖에 문 안 열으니까. 근데 음식 맛이 소문나가지고 이제 배달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사고 또 가게도 하나 얻고 지금은 그 빌딩도 하나 사고 그랬더라고요. 주일날 지금도 문 안 엽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은 두 번째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 아내가요, 남편이 자기만 사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 사랑해야 돼요. 싫죠? 다른 사람 다 사랑하고 남는 시간에 나 집에 밥 먹으러 오고 잠자러 오고 그럼 되겠느냐고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1번입니다. 독선이라고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면 독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절대요. 나누라는 것은 사랑 안 한다는, 나도 바람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정상인 겁니다. 우리가 결혼해도 하나님 먼저입니다.
가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예요. 주님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합당치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가지고 성전이 황무했거든요. 다 황폐화돼 버렸습니다. 근데 다 자기 집에 빨랐다고 돼 있어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황폐한데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성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확 다 불질러 버렸잖아요. 내 집이 황폐하 있는데 어째서 너희 집이 먼저냐 하고 한탄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학개서 1장 한번 보시죠. 학개서 1장. 학개서 1장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서 1장 3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왜 이렇게 됐느냐? 원인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뭐 우선이에요? 자기 우선이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데 여기에 빨라야 돼. 집으로 다 도망가. 집으로 빨라. 집에 자기 집. 그래서 교회가 빚이 있고 또 교회가 어려우면 같이 동참해서 여기에 잘 돼야 되는데 자기 것만 빨려다니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됐구나. 마음을 흥분시키니까요. 마음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학개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킴에 말씀으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그래서 학개는 성전 짓는 얘기잖아요. 성전 짓는 얘기. 스룹바벨 성전 짓잖아요. 마음이 흥분 이렇게 쭉 시키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쭉 써놓은 겁니다. 자, 잠언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또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보시면 내 재물과 재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러죠. 누가 과자를 주면 자, 어른부터 주고 먹는 거야 하고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요즘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직장에 취직하면 부모님 선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돈 씁니까 안 씁니까?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들은. 성경적인 거예요. 부모 먼저. 왜 먼저?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부모님 먼저. 근데 요즘은 자기 먼저예요. 자기 먼저. 자기 거 뭐 더 생기네요. 바빠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잖아요.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해외 성금도 드리고 다 떼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써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쓰고 나서 부족하다. 제가 옛날에요. 임원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임원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보니까 11조 칸에다가 이렇게 써왔다고 임원이 저한테 11조 봉투를 가준 거예요. 수입 없어서 뭐 11조 못 한다고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수입이 없어서 11조 봉투에다가. 그런데 돈을 벌어요. 먹고 살아요. 다 가게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돼서 교제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뭐 때문에 그런지. 그랬더니 수입을 하면 뭐 은행 이자 띄고 또 집 산 거 그거 띄고 뭐 띄고 세금 띄고 나면 없다 이거요. 그래서 드릴 게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자신 있게. 그것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11조 못 한다고. 자, 그러면 그거 안 줬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 망하더라고요. 그러죠. 하나님이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에요. 마음 다 압니다.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주님 없으면 우리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없는데 뭐가 있냐? 자,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님 그 얘기예요. 나의 주인이라고. 인생의 목적의 주인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주인 없는 인생은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 쓸 거 다 쓰고 나중에 남은 거 갖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거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안 받으셔요. 하나님 돈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어떤지. 자, 그 어린아이가 과자를 주면 어른들이 그 과자 뺏어 먹으려고 먼저 누구부터 주라고 합니까?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기특하면 나중에 몇 봉지 사다 줘요? 하나님 두 번째 아닙니다. 첫 번째가 되지 아니하시면 절대 만족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집니다. 진짜 그걸 하는지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죠. 감사하고 즐겁게 하죠. 시편 34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아라. 그 얘기가 뭐냐면 체험해서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추상적으로 상상으로 머리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으라는 것은 삶 속에서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경험을 하면 투자를 해야 경험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험하려면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진짜 믿으면. 진짜면은 다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 믿음이 굳어지는 거고. 이게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 사울에게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좋은 것은 남기고 그 진멸키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진멸키를. 그래서 나중에 아각을 딱 그 사울이 숨겨놨는데 사무엘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무시무시하더라고. 아각을 찍어 쪼갰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이 성경에 보면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 사람들의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 이삭이 걸어갔던 길, 다윗이 걸어갔던 길, 요셉이 걸어갔던 길, 야곱이 걸어갔던 길들이 있잖아요. 좋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합이 걸어갔던 길, 이세벨이 걸어갔던 길,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길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면 하나님의 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주일날 되면은 여기 말씀 들어오는 게 당연한 길인 겁니다. 우리가 회사 가는 거, 학교 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길인 거예요. 수요일날 와서 말씀 듣는 거 당연한 길인 거예요. 자, 회별에서 모임을 해요. 어머니회, 봉사회, 은장회, 청년회. 근데 난 말씀은 들어도 그것은 안 가. 신령한 척 하는 겁니다. 혼자요. 그 길이 합당한 길일까요? 잘못된 길입니다. 간증하는데 지겨웠다는 겁니다. 그거 배우는 거,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러는지 자기 보살펴 보는 겁니다. 자기가요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 봐요. 그럼 내가 저렇게 하는가? 생각도 되잖아요. 다 교훈이 되는 겁니다. 인내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골라서 이 모임은 가고 말씀만 듣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요. 자,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바라는 것이지 부분적인 순종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진멸하니까 진멸했는데 좋은 것들은 다 숨겨놨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 안 듣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나폴레옹이 그 얘기했죠.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 학교 다닐 때요 책상에다 그거 써놓고 공부했어요. 하면 된다. 내 사전엔 불가능 없다. 지금 보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엉터리예요. 나폴레옹이 러시아 전쟁하다가 패배를 맛봤잖아요. 왜 패배한 줄 아십니까? 자기 체면과 고집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실은요. 나폴레옹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체면하고 고집 때문에 망해요. 신앙생활도요. 잘하는 거 같죠? 결국에는 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할 때 그의 겨울은 예년보다 더 추울 거라고 전문가들이 충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철새들이 다른 때보다 빨리 날아가더래요.
올해는 더 춥겠구나.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해줬답니다. 러시아 원정 대왕이시여 연기하십시오. 그때 나폴레옹이 웃어넘겼다고 하잖아요. 왜 웃어넘겼냐면 그의 사고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힘없는 인간의 충고가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나는 한다면 한다. 할 수 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진격해 갔는데 그 자기 체면 때문에, 말한 체면 때문에, 고집 때문에 멸망하고 내리막길을 걸은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체면과 고집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를 딱 정하고 마음을 이렇게 딱 정하잖아요. 세상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하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뜻을 정하고 정하여 싸우니 다윗도 그랬잖아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 그걸 해결해 줍니다. 욥 같은 경우 보십시오. 예산을 크게 세웠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10명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또 몸이 다 망가져도 하나님 원망 않잖아요. 그런 예산을 정하고 사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정하고 따르고 살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보다 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뜻을 정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세상에서도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싸움 못해도. 그러니까 태권도 몇 단짜리하고 마구잡이하고 했는데 마구잡이가 이기더래요. 가지고 막 휘둘르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맞든 말든. 내가 죽을 각오하고 가니까. 뜻을 정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문제는 항상 있어요. 문제 다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돕기 시작해요. 먼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정직하게, 바르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뽑아야 될 것부터 뽑아야 이게 심어지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심어질 줄 아십니까? 안 심어져요. 구원받으면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뽑을 수 없어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빼야 되고 평등사상 빼야 되고 다수결 사상 이런 거 빼야 되고 그 외에 뺄 것도 많습니다. 큰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게끔 하나님께 딱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을 했던 대로 10절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내가 뽑아야 될 것, 파멸해야 될 것, 파괴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생각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거 여러 가지 심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선주의 요거 하나만 심으면 신앙에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해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뽑고 또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선주의를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서 전부 다 개인주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평등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수결, 자기 의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돼서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